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에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느냐, 왜 남의 나라가 믿었던 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역사를 배우고 한국의 그런 걸 배워야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제 구약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민족적 이스라엘만 위하여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택한 이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하여서 자신들만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인식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2006년 12월에 이제 공부하러 처음 보스턴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에 1월 달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생활을 하면은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영어를 잘 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영어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한 거 그거 하나만 믿고 미국에 와가지고 한 달 워밍업 하면 이제 1월 달부터 듣는 수업을 제가 잘 들을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용감하게 온 겁니다. 1월 달에 딱 됐는데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첫 수업날 좌절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수업을 갔더니 역시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대로 있다가는 난리 나겠다. 야, 어떻게 하냐,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인데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은 수업과 당신이 들은 수업이 서로 맞추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2시간 수업을 들으면
저는 뭐 한 10분의 1 듣고 10분의 9는 못 들었으면은 그 중에 또 다른 10분의 1을 들으신 분들과 서로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도 이건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이 없는 그런 것들도 이게 맞게 들었구나, 또 내가 못 들은 거는 이런 거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짜집기를 하면서, 은혜는 수업 시간 때 받지 못하고요, 수업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짜맞추기 할 때 그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겨우겨우 수업을 따라가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올 때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중간고사는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낼 겁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이러이러한 방향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때 어떤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수업에 한 유학생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도 유학생은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영어로 굉장히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분은 수업 시간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아니까 이런 이게 쓸데없는 모임에, 이 하찮은 모임에 오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분을 되게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이제 그럭저럭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춰 딱 공부하고 났는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시험 잘 봤네요. 그래서 그러게 그냥 뭐 적당히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도 저희와 같은 처지였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숫기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막 찾아가가지고 저 여기 참석해도 될까요? 저 여기 모임 들어가도 될까요? 막 이럴 텐데, 이분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오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매일 도서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결국은 시험을 망치게 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저희 모임에 조인해가지고 나머지 동안에는 그렇게 잘 방향을 잘 잡아서 결국은 파이널 테스트를 잘 보셔가지고 다행히 F를 받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그 한 학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자,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를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합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방향이 틀린 열심은 결국 허사가 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히 사는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뿐만 아니라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 세계 가운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열심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어떤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방향이 잘못된 이 열심의 모습이 그대로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한국의 장로교의 큰 교단인 통합교단에서 104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가 이번에 열릴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명성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몇 년 동안 끌어온 이걸 어떻게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오고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 총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명성교회 사퇴 수수반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고 그것을 가결을 통하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그 사퇴 수수반이 뭐냐면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취임을 했는데 담임 목사로 재판국에서 요번에 작년에 재판국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측에서는, 김하나 목사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다시 해달라,
상소를 올린 거죠. 근데 이번 판결문은 이번 수수반은 뭐냐면은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한 거를 취소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하나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된 거가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직을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인가 해결의 사태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서울 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담임 목사가 내려오니까 명성교회의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가지고 1년 동안 임시당회장 체제로 가라라고 이제 한 것이죠. 여기까지도 괜찮은 듯 싶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 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 동안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임시당회장 체제로 가다가 2021년이 되면은 새롭게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만약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면 김상환 목사님의 아들인 청빙을 하면은 그때는 2017년 11월 12일에 위임식 한 걸로 그냥 가름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 수수반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수수반으로 내놓았고 총회에 참석한 1,200명 가운데 900명이 찬성표로 이게 통과됐습니다. 저는 정말 치졸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또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것을 수용해야 했어요. 세상은 다 압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모르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 안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장로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에 모이기가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 통합교단 말고도 뭐 합동교단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신학교와 뭐 대형교회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요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열심으로 방향을 바로 선정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셔도 되고, 너무 힘든데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오셔도 되고, 또는 사람이 그리워서 오셔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나오셔도 되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려고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거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구주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고백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여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수반되어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은 가운데에 성경도 잘 모르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잘 봉사하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에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으로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채 그냥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렇게 직분자로 있으면서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가 조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무슨 원리로 그 문제가 해결하게 됩니까? 성경 속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이 그대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닐 때의 그 조직 문화와 조직에 대한 그 기준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왔던 처세술의 그 방식들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만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한 5년 만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잘 지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크지 않았던 교회인데 5년 만에 또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도 막 크게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은 것이 과연 교회가 부흥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비즈니스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좀 무리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교회를 일단 크게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헌금이 늘어날 거고 헌금이 늘어나면은 그 빚을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원리로 한국의 교회마다 빚을 내가지고 능력에 과한 교회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성도가 늘지 않아요. 헌금이 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가 작용돼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하고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잉여 돈이 남으니까 그걸 펀드에다 투자합니다. 펀드에다 투자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장로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법칙들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반드시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제가 목회의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뭐예요? 배우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충실한 교회 하면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방향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수반되어질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씨름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 못하겠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쫓아다니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신학적인 지식과 뭐 막연하게 교회 전통 이런 거 말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정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각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도님들의 확신이 없다면 나성북부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열심을 내는 거에서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왜 열심을 내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었는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짖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부르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구원을 받는데 부르짖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듣고 알았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도달하게 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묻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부르짖음이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데 거기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점 무엇이 약해지고 있어요? 부르짖음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알았는데 믿지 못하여 부르짖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지 않는 제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주일 성실을 열심히 하는데 그 주일 성수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무엇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또 자기의 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구제하는데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그 봉사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은 가운데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가운데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로 평생을 다하여서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고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부르짖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가운데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뭡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은 가운데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묻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게 될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요, 다 정보를 어디서 얻죠? 구글에서 얻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집에서 뭐 자동차를 고칠 때에도 카 센터 이런 데 잘 안 가고 어디에다 묻습니까? 구글에다 묻습니다. 유튜브에다 물으면 차를 한 대 만들 만한 영상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럴 정도로 모든 거를 다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유튜브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집안에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보가 홍수와 같이 쏟아지지 않던 시대에는 어땠냐면요,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은 누구에게 물었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경험이 뭐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뭐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 인생을 많이 산 선배들은 항상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나 내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지. 그래야지 뭐예요? 실수가 없이 선택을 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죠? 자기가 직장을 정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할 때에 부모님께 와서 의사결정을 하고 묻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한 중학생만 돼도 벌써요, 중학생만 돼도 그냥 구글에서 모든 정보를 찾아가지고 하지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저희 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아빠, 특별히 뭐 야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아빠, 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아직까지는 제가 기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얘가 과연 나한테 이런 거를 질문할까? 아빠, 역사가 어떻게 돼요? 아빠, 과학은 어떻게 해요? 수학은, 지금도 수학은 가끔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래도 다행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얘가 수학에 대해서 나이 물어볼까? 아니면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볼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뭐예요? 공경을 받지 못해요. 어른의 지혜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슬픔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흐름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아빠나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알아 스스로 조사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결정해서 나 이 회사가 좋은 것 같아. 이 회사 결정해서 아빠 엄마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 회사가 좋은 것 같아. 이 회사 갈게. 나 이과가 좋은 것 같아. 이과로 갈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조사했겠지. 근데 마치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르짖지도 않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거로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사회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런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런 자식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여서 심사숙고하는 그 자식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흐뭇하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에 어른을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쩌면 부모님의 뜻을 묻고 그거를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찾아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점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 그럼 기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문제가 심각할 때는 열심히 부르짖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부르짖음의 모든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에도, 이 교회 가운데에도, 내 삶의 주변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되면 그 부르짖음은 결코 약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그 작업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 나에게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르짖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매일 부르짖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그 작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예배 때 오셔서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나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메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부르시며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의 하나님 메마른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부르짖고자 하는 것 마음에 아버지 간절함들이 사라지는 메마른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기로 가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벗어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자유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가 하나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유명한 은혜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백성에게 자기의 모든 계시와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것 가운데 동참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발견하며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부르짖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새롭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